하나님께서 복된 소원을 주셔서 남은 생에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도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도 범사도 잘 되시고 영혼도 늘 강건하게 되기를, 육체도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된 소원을 가지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소원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소원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뜨거운 소원, 간절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큰 소원을 가지십시오. 좀 더 위대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내 나이에 무엇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접어두고 내 나이에도 아직 전성기가 남아있다. 내 나이에도 아직 하나님이 축복의 전성기를 남겨두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보다 더 큰 이 소원, 보다 더 큰 이 꿈, 보다 더 큰 이 위대한 좀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래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를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리면 된다. 사자를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토끼 새끼라도 그리면 된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큰 소원, 이 큰 위대한 이 비전, 이런 마음의 간절한 이 소원을 가져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소원을 가지느냐, 같은 말이죠. 이 어떤 생각을 심느냐,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품을 낳고 이 성품이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간절히 소원하느냐, 무엇을 정말 뜨겁게 진실하게 이렇게 소원하느냐,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저의 이 간절한 소원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째, 내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내가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내가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타나기 위해서 한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영적 전쟁도 한다. 사탄과 전쟁도 한다. 그래서 난 반드시 승리한다. 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이런 무엇인가 간절한 뜨거운 소원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주죠? 소원을 두입니다. 소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우리들에게 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이루어 나가 우리가 그걸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 그걸 소원을 가지면 있잖아.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인생살은 어떤 소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집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이 어떤 소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지는 거예요. 좋은 열매, 축복의 열매는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째, 우리가 복된 소원을 가져야 된다. 복받을 소원을 가져야 된다. 이 자리에 계신 집사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복받을 소원,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실 만한 그런 소원을 가져라. 그 복 받을 소원은 어떤 소원인가? 보통 7가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 이 복 받을 소원은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소원을 가져. 내 남은 생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소원을 가져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라. 세 번째, 죄를 버리려는 소원을 가져라. 나쁜 습관들을 버리려는 소원을 가져라. 네 번째,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는 것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복음 증거를 위한 소원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십시오. 이 여섯 번째는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는, 말씀을 잘 들으려는 그런 소원을 가지십시오. 일곱 번째는 성령의 충만, 이 성령 충만 받으려는 그런 소원을 가져라. 이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 소원이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 주실 소원이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해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이 말세지 말에 정말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회생활하면서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내 남은 생에 철저히 나는 믿음 지키리라, 내 믿음 내가 지키리라,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는. 이 세상에 있잖아요.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믿음 지키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에녹 같은 사람은 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 세상의 죄악이 다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그때도 노아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지키리라. 이 어떠한 비바람 창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십시오. 자기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내 남은 생에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믿음 지키고 살리라. 세상에 누가 뭐라 그럴까 나는 믿음 지키고 산다. 이런 좀 믿음의 이 소원을 가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상을 주실 하나님, 축복 주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야 돼. 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내 생활이 더 어려울수록, 내 형편이 더 힘들수록, 상처가 클수록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어라. 믿는 자가 되라. 비바람 장수에도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또한 소원을 좀 가지십시오. 오늘부터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 누구 하면, 어느 집사님 하면, 아, 그 믿음 좋은 집사님. 이래 딱 돼야 돼. 어느 집사님 하면, 아, 목사 뒤통수같이 몸을 뻑하면 변덕 부리는 집사님. 이러지 말고, 어느 집사님, 믿음 좋은 집사님. 축복의 교회 하면, 어느 믿음 좋은 집사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믿고 구하고 찾으라. 간절히 소원해라. 이 믿음이 있어야 구할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얻을 수도 있다. 믿음이 없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확고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풍랑, 모든 비바람을 이겨내야 된다. 모든 고난도, 시험도, 상처도, 고됨도, 피곤한 것들도, 질병도 이겨내야 된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시키는 겁니다. 상도라는 그 여성화가 있었는데 그 상도에 보면 후계
후계자를 뽑을 때 후계자를 어떻게 합니까? 변방에 보내잖아. 변방은 어디입니까? 가장 위험한 곳이 변방이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상처받고 가장 인간이 참 살기 어려운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변방에 보냈습니다. 그 변방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상처를 받게 만들고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게 만들고 상처를 받게 만들고 그래서 그걸 통과할 때 이겨낼 때 이 후계자로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 상도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많은 어려운 고비를 어려운 상처들 어려운 시험들을 이겨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권을 물려줘도 그걸 지켜나간다는 이겨나가는 것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도에 보면 칼이 있잖아요. 이 목 앞에 들대고 막 칼이 찔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는 거야. 믿음을 지키는 거야. 신뢰를 지키는 거야. 신용을 지키는 거야. 이 칼로 막 찔러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야.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있는 풍랑, 고난, 시험, 고통, 어려움, 상처 이 고됨이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칼을 안 주잖아. 칼 주면 지 손으로 지가 비잖아. 그 어른들에게 칼을 주잖아요. 어른들은 칼을 맡겨줘도 그걸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 주시는 것도 우리가 그걸 감수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에 드러나타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돼야 우리들에게 축복을 안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안 돼서 더 고난받고 더 상처받고 더 어렵고 이런 상황이 많이 연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는 고난은 시험은 우리에게 힘든 것을 오히려 축복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축복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연단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기르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막 믿음으로 살리라고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면서 믿음으로 막 달려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치도 못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상상치도 못한 축복을 주신다. 너희들이 심지 않는 포도 열매를 거두게 되고 너희들이 가꾸지 않고 너희들이 꾸미고 짓지 않는 집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세상이 뭐라 하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좀 가지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지만 허공을 치는 거예요. 이 헛방을 치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다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놓고 거기에 집중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분별하라. 이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 분별은 성경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마라 딱 나와 있어요. 하라는 거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구분해내는 거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좀 더 힘을 내야지. 내가 너무 안일했구만. 좀 더 힘을 내야지. 이렇게 깨닫는 거 그게 분별이 됩니다. 이 분별하라. 믿음으로 분별하라. 이 분별력을 사모해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분별을 이거 성경 말씀 듣다가 성경 말씀 보다가 하나님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십시오. 내 남은 생에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복받을 소원은 죄를 끊어버리려는 소원을 가지십시오. 이 누구나 다 알게 모르게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지, 죄가 느껴질 때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있잖아요, 모든 불의, 모든 죄를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죄임을 알고 인정하고 슬퍼하고 이 날마다 애통하면서 의지적으로 내가 그걸 끊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룩하게 되고 인간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이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예수 이름의 능력은 어떤 죄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이 멋보다도 더 검은 죄, 진홍보다도 더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고 등 위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립니다. 이 등 뒤로 던져버린다는 것은 개의치 않겠다, 이 생각조차 않겠다,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린다, 더 이상 생각도 않겠다, 자유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는 일들 중에 있잖아요, 제일 수지 맞는 장사가 있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냥 다 해결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하나님이 용납해 주셔. 그래서 회개 잘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 죄를 끌어버리고 회개 잘하는 그런 성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복받을 소원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 곧 내 뜻 되는 게잖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이 구원받게 할까, 이런 관심을 좀 기울였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는 안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내가 꾸중을 하든지 뭐든 일을 시키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이것 외에 내가 바라는 게 없어요. 내가 집사님들인데 바라는 거, 내가 성도님들인데 바라는 것은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이 남은 생에 정말 복받고 살았으면 되겠다. 그 이상이야. 그 이하도 없어요.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수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 부하 직원들도 있고 동료 직원들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 사람들을 왜 만나느냐? 만나는 삶의 목적, 의미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다 구원받게 만들까? 이런 소원들을 좀 가져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해라.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좀 하십시오. 이 말보다는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나를 부유케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나를 장성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더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더
하나님 왕성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정말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그때가 곧 축복받을 때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확신하는 것인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역사해 주신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내가 기도해서 한번 내 삶이 변화가 없을지라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기도 따라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시편 119편 131절에 보시면 이 시편의 저자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사모하고 내 입을 열고 헐떡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말라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기도 응답도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이 간절함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마름과 갈급함이 없으면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생각해 주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간절한 목마름이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고 누구의 기도를 응답을 못 받습니까? 이 간절함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만 그냥 근성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한마디를 하다도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내가 이 직장이 필요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내가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목마름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한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이 간절한 기도가 이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이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먹으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어서 이 배부름, 영적인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새끼 이야기 두 번째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경북 청송 시골에서 이 집 9월달, 10월달 되면 이 용돈이 그렇게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첫째, 뇌물 잡아서 복사를 잡아서 팔면, 살모사 잡아서 팔면 그 돈 꽤 됩니다. 상처 안 나고 잡으면 더 돈을 많이 받고 두드러 잡아가지고 갖다 줘도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봄에 있잖아요. 4월, 5월에 새집에 새새끼를 내려와가지고 그걸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먹이를 주고 개불도 잡아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면 이 요만한 이 통에다 가둬서 새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9월달, 10월달 이게 어미새가 되는 거예요. 어미새가. 이 특히 있잖아요. 새 중에 제일 비싸게 받았던 게 뭐냐? 매새끼. 매 있잖아요. 새매새끼. 그 개구리도 막 잡아먹고 지도 잡아먹어요. 그 개구리 잡아주면 확 진짜 뭐 정신없이 먹어요. 학교 갔다 오지는. 근데 그 새끼를 길러봤잖아요. 그게 이 농돈이요, 수입원이었어요. 학생들의 수입원. 집집마다 아이들마다 있잖아요. 꾀꼬리를 키운 집도 있고, 비둘기를 키운 집도 있고, 뭐 새를 잡아가지고 매를 키운 집도 있고, 새 다양하게 있잖아요. 잡아가 키웠습니다. 이쁜 새들이 많아요. 시골에 가면. 그렇게 하고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9월, 10월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럼 그 용돈 수입이 꽤 됐어요. 그 새를 키우면 있잖아요. 이 먹이를 주잖아요.
그럼 얘들이 입을 딱 벌리고 막 다 쎄쎄하게 꽥꽥꽥 그러면서 입을 딱 벌리고 막 이 눈을 감고 있잖아. 하늘을 쳐다보고 입만 보이면 입만 딱 벌려요. 왜? 내 입에 넣어주세요. 내 입에 넣어주세요. 이 말이거든. 그리고 고개 벌레 한 마리 넣어주고 있잖아. 깨구리 다리 찢어가지고 거기 딱 넣어주면 진짜 맛있게 먹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새들이 입을 벌려서 딱 이렇게 그 먹이를 받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그냥 은혜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만 읽어도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유창한 말로, 유창한 원어로 막 설교를 안 해도 저는 영어도 하고, 저도 헬라어, 히브리어도 조금씩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뭐 영어를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성경 구절을 우리 이 성경만 읽어도 그냥 은혜가 된다니까. 그냥 이 하나님 뜻이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소원들이 있어야 된다. 그건 복받을 소원들. 그런 성도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은혜 많이 받고 축복을 받은 성도가 최고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복받을 소원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소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 쓰지 말아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랴. 예수 나타내는 사람, 예수 증거자, 예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문이 열리고 내가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우리 축복의 교회 나와서 함께 예수 믿자고 할 수 있는 거, 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절대 못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남에게 예수 믿, 함께 신앙생활하자. 함께 우리 교회 축복의 교회로 나와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하나님 은혜 받고 같이 한번 하나님께 살 길을 물어봅시다. 살 길을 열어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남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잖아.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이 술 취하지 말아라, 이 말은 세상 재미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 연락, 세상 편안함, 세상의 이 명예, 부귀영화, 세상에 안일 편한 것, 안주하는 것, 여기에 취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세상 문화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해라.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즉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 이 받도록 간절히 사모해.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두려움이 없는데 겁이 없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말을 들어도 사람이 담대해지고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큰 문제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거리도 하찮게 사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능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능히 밟고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쓰러질 만하고 큰 상처받을 만한 것도 있잖아요. 성령 충만 내가 하면 있잖아요. 저렇게 가까이 들고 이런 그냥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씀이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능력 있는 성도 돼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이걸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도록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잖아요. 싸우기 전에 마음이 이미 승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고 있잖아요. 담대하기 때문에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겁날 게. 그리고 이미 마음이 이미 승리한 거예요. 마음이 이미 축복받을 마음이 된 거예요. 인생의 걸음이 넘어질 수도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 주실 만한, 복 받을 만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정말 복된 소원을 가지십시오. 복 받을 만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오늘 제가 복 받을 만한 이 소원 7가지를 말했습니다. 믿기로 결심하라.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소원을 가져라.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간절한 소원을 가져라. 나쁜 것,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소원을 가져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자는 소원을 가져라. 이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져라.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이걸 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 이게 합당한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저 소원은 딱 2가지예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겠노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겠노라.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합당한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부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능히 이기게, 넉넉히 이기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소원을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